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오늘부터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의 말씀 4월 동안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시편 제4권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이 90편에는 표제, 이 시에 제목이 붙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세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래서 또 그의 모든 삶의 또 아주 중심의 그 삶의 모습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였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중보 기도는 나라와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지만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남긴 것 두 가지, 사람을 남기고 책을 남겼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남겼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음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가나안에 가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모세 오교. 그리고 이 사람을 남겼던 모세.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중보자가 되는 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90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교만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런데 이거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딱 정해져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 여기서는 이제 들 짐승이라든지 어떤 짐승들의 안식처, 피난처의 의미이지만 예,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도 전에 전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3절에 보면 사람은 이 티끌과 같다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옛날 번역에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셀 수 없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 수 없는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뭐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을 살아도 그냥 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구약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와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 그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없어요. 노아가 120년을 그렇게 방주를 짓고 무드셀라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00년을 살아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늘릴 수도 없고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홍수처럼 쓸어가시죠. 홍수가 확 지나가면 홍수가 평생 있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그 인생이고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이 영원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면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거예요. 영원한 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요, 7절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은 10절까지도 보면 이 인생이 죄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뭐래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해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게 경점 같은 인생, 사라지는 인생, 불과 같은 인생, 영원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11절 이하에 12절부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나님, 이 노여움과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가 마무리,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래시계를 보면은 보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시간, 그 시간의 날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날수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날수들을 계수하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내 날수가 언제인지, 얼마 남았는지, 얼마를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1분 후에 5분 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인생 속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날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날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구별하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13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4절.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16절에 또 어디를 기도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기도를 쉬지 않도록 모세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살아내도록, 다음 세대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영화배우 신영균, 그분 막 영화를 수십 번씩 찍고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리고 자기 모교에 1000억을 기부하고 아무튼 참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분이 정말 모태신앙인데 그 신앙, 그래서 영화배우라고 합니다. 영화판이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술, 성, 이게 영화 배우들. 근데 정말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기부하고 다 기부하고 그가 유언으로 남긴 게 뭔지 아세요? 내 무덤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라. 내 무덤에,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라. 성경 한 구절만 넣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 관에 성경책 한 권 넣고 성경 말씀 한 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기 견고하다, 세워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주시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래성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손에 행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이에요. 선물의 시간이에요. 잘 쓰셔야 돼요. 잘.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 선물의 시간, 시간을 잘 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세상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40을 살면 여러분 아이고 조금 일찍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서 100이든 40이든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 내 날이 얼마쯤인지, 얼마가 남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90편의 말씀을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 한 줄을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